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동안 전도해 왔던 그 교회들에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죠.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갈등이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제2차 선교여행이죠. 제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참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은 내 계획이 막히고 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해 가실까 기대감을 가지신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 성경에 아시아라고 나오는 건 우리가 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99.9% 지금의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그 터키를 성경 시대에는 이때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항상 아시아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했었죠. 그리고 다시 가서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가서 돌아보고 갔다 오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오늘은 11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앞에 내용을 쭉 한번 성경에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 말씀 위에 보면 소 제목이 달려 있을 텐데요. 소 제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가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는 것이었어요. 가서 전도했던 교회도 다시 보기를 원하고 또 미진한 또 내가 전도하지 못했던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파송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쭉 올라오면 이제 대륙을 타고 터키가 나옵니다. 거기가 아시아인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 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먼 타국이고 이방입니다. 해외 선교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 지역 말고 여기서 머무는 것 말고 하나님은 더 다른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으실 때에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인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막으셨으면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말씀도 안 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바울이 항구 도시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상을 보았냐? 저기 멀리서 드로아에서 이제 바닷가가 있는데 저 너머에 이제 마게도냐 땅이 보이는 것이죠.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이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아마 마케도니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케도니아인데 지금은 그리스 땅이죠. 현재도 마케도니아 나라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리스 위에 아주 작은 나라로 남아있고 이 당시에 마게도니아는 그리스를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넘어오라라는 건 드로아, 지금 이 터키 땅에 있거든요. 지금 이 소아시아 땅에 있는데 거기를 넘어와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순종했습니다. 배를 타고 길을 떠나는데
사모드라게로 그리고 네아폴리로 마침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들어보셨죠? 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이 여정은 어찌다 보니 그냥 흘러간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게 된 그런 여정입니다.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바울의 이 발걸음을 막으시고 방향을 트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은 유럽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었던 것이죠. 이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땅인 것이에요. 지금도 그리스가 유럽의 끝 땅이죠. 물론 터키가 반은 유럽, 반은 아시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보통 유럽 관문하면 우리가 그리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에 갔을 때 그리스에도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리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 안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보통 유럽에는 카톨릭이 많죠. 천주교가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에는 개신교도 많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 그리스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감이냐? 우리 그리스가 무너지면 그리스가 이제 유럽의 벽이라고 친다면 끝이니까 유럽의 벽이라고 쳐서 우리는 그리스를 유럽을 복음으로 막고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대요. 유럽이 지금 이슬람 국가에 많이 소위 말해서 뚫려 있죠. 요즘 뉴스에 이번 주 뉴스에 막 계속 나왔던 게 스페인 국경에서 모로코에서 막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막 그런 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유럽에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영국도 지금 뭐 엉망이 돼가고 있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복음으로서 그거를 막고 있는 나라가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리스 안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 땅을 지켜낸다. 그리스가 뚫리면 유럽이 다 무슬림들에게 점령당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지역, 그 옛날에 마게도냐라고 이제 이름 불렀던 이 지역에 과연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냐? 그 첫 발걸음, 첫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냐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 성에, 빌립보 도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울의 여정은 기도하면서 물론 길을 갔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능동적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길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게도냐에 온 것은 전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100%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가 왔으니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아마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설레었을 것 같아요. 이 빌립보에 도착하면 엄청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도착한 이 빌립보의 현실은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여태까지 어떤 도시에 가면 항상 첫 번째로 어디에 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 안에 첫 번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첫 번째 방문지는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가 어떤 도시냐?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많은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죠. 그 아시아 지역도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이스라엘까지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그리스는 당연히 로마의 통치 안에 마게도냐 땅은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퇴역한 이제 군인 장수들 있죠. 장군들,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이들이 퇴역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군들이 로마 시내에 살면 황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큰 세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의 업적도 있고 그걸 치하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새로운 도시를 식민지 삼아서 개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위도 높고 로마 시민권은 당연히 가졌거니와 지위도 높고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흐르고 화려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했다.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상들은 많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 회당이 한 군데도 없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조차도 없었던 걸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며칠을 머물렀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며칠을 머물러도 이제 기회를 엿보지만 전도할 기회가 이제 잘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됐으니까 유대인이라면 안식일날 우리로 치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죠. 바울 일행이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혹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우리로 치면 어디 좀 교회가 없으니까 기도할 만한 어떤 그런 한적한 장소라도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냐? 이 성 밖에, 도시 밖에 외곽입니다. 변두리 밖에 이제 한 강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한 여인들이 그 강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바울과 같이 이 여인들도 동일한 아마 목적을 가지고 나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14절 말씀해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여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회당이 없으니 문 밖 강가의 여인들도 나온 것이죠. 그럼 왜 강가에 오는 걸까요? 산에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어디 공터에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회당이 없으면 항상 물가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물가에서 이제 기도처소를 삼고 모였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를 찾았던 것이죠. 화려한 도시 빌립보 안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장소가 이 도시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밖 이 변두리 외곽 외진 곳 강가에 나가게 됐는데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거기서 이 도시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여인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됐고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거는 바울이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패턴은 어디 딱 들어가면 어떤 도시든지 간에 무조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여기는 회당도 없고 다녀보니까 전도할 만한 이런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 초라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에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염료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래요. 염료 산업이 이제 염색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천을 팔았던 여자냐?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죠.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이 어떤 색입니까? 자주색. 애매한 색이 보라색과 빨간색의 중간에 뭔가 더 붉은빛이 나는 이런 영어로 그냥 마젠타 색깔 이렇게 하는데 애매한 이 꽃술 안에 있는 이 색깔보다 좀 더 빨간색인데 하여튼 그런 색입니다. 우리 아마 그 배너라든가 옛날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보시면
장군들이 막 그런 휘날리는 그런 옷들 중에 그런 색깔 옷을 입은 것들을 보셨을 수 있을 텐데, 이 자색이라고 하는 염료를 어떻게 얻냐? 뿔소라를 갈아서 뿔소라를 갈면 거기에서 아주 소량의 이 자색 염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니까 뿔소라를 뭐 얼마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색은 그래서 굉장히 비싼 염료였다고 합니다. 자색 옷감을 사서 옷을 해 입는다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사치품이었대요. 사치품. 비싼 옷이 아니라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이 뭡니까? 없어도 사는 건데 먹으려고 하는 게 사치품이잖아요. 그만큼 비쌌던 게 바로 이 자색 옷감인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자색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성공하고 부유한 여성 사업가입니까? 굉장히 재력이 빵빵했던 아주 성공한 무역업자요, 굉장히 성공한 상인이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여성 사업가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억척스럽게 아주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그런 콧대 높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여인의 심령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인지 알 수 없으나 유대교를 접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당이 없으니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아마 자기의 고향인 두아디라 시에 가면 회당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빌립보 도시에 회당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이제 몇몇 사람들과 모였던 것이죠. 그 안식일에 그 변두리 외곽에 강가에 나왔던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여인들을 보고 거기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여인들이구나 해서 말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이제 여인들에게 무슨 말을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특별히 그 여인들 중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을 그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이 유창해서 잘해서 그것이 아니죠. 또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길을 닫으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유럽 땅 한쪽 그 외곽 강가에서 한 여인의 그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은혜라고 부르죠. 생명의 주님께서 꽝꽝 닫혀있던, 얼어붙어 있었던 영혼의 빗장을 푸실 때 복음의 빛이 루디아의 심령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설득으로 누군가를 복음으로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석사 박사가 와서 성경에 대해서 막 뚫어지게 강의하고 막 논리 정연하게 막 얘기해주고 그런다고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또 얼마나
똑똑하고 야갔는지 A를 얘기하면 또 B로 반박하고 C를 얘기하면 D로 반박하고 안 들으려면 방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면 핑계댈 것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사람이에요. 딱 그때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평소에 어리숙해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근데 언제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됐지? 언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 돌이켜보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일 때가 많아요. 언제 내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마음에 요상한 마음을 넣어주셔서 내가 갑자기 그전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교회에 나가볼까?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고 예배 나왔는데 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고 전에는 찬양할 때도 아무 느낌도 없고 언제 끝나냐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찬양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수만 명의 이 군중을 향한 어떤 웅장한 이 집회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문 밖 강가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던 이 한 사람 루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구원받을 한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루디아의 삶을 그 즉시 변화시켜 주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단순히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유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이 당시에 갈 데가 없죠. 당연히 전도여행 하나 죽이니까. 근데 이 복음의 일꾼인 바울을 자기 집으로 꼭 모셔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집에 좀 빛이 있겠다. 복이 있겠다. 여겼던 것이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 전도자에 대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당시에 낯선 이방인들 그리고 전도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모신다는 것은 초대한다는 것은 유대교에게도 또 로마에게도 굉장히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마음이 열리고 이미 변화된 이 루디아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터전 또 나의 가장 소중한 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집에 수일을 유하면서 그 도시에 전도하고 많은 복음 사역을 감당했겠죠. 이 루디아의 헌신,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을 때 끝까지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돕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동역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머물고 싶었어요. 여기서 하나님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못 가본 지역도 많고 복을 못 들어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 있지 말고 더 옆으로 가서 더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죠.
이걸 선교학에서는 복음의 서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구가 이제 둥글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지구가 둥근 거? 지구가 둥근데 자꾸 나가다 보면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겠네, 그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지구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 왼쪽으로 올라가죠, 지나가죠. 거기가 소아시아입니다. 거기서 더 왼쪽으로 가니까 마게도냐, 유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중세 시대를 지나서 어디로 더 넘어가요? 왼쪽으로 하면 뭐가 나옵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넘어갔다가 그 복음이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태평양 건너서 동아시아, 우리 일본, 중국,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전도하는 데가 또 어디예요? 또 우린 서쪽으로 또 가요.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더 왼쪽으로 우리 더 계속 이제 전도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으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못 들어본 사람이 많으니까 이 복음의 서진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이 아시아도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복음을 더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바울이 아마 선교 계획을 짜고 또 마음에 막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획했겠지만 하나님은 오케이, 거기까지. 나머지 일들은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뭐 어떻게 될 거야. 너는 서쪽으로 가라. 어디로? 마게도냐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가서 만났던 것은 현실은 뭡니까? 회당도 없죠. 전도할 만한 어떤 이 틈을 발견해야 뭐 전도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죠. 막막한 와중에 강가에서 한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고 이 여자는 당시에 굉장히 성공한 여성 사업가인 거죠. 집도 크고 돈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충분히 도와주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이 점점 더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어디까지 결국에 갑니까? 이 마게도니아를 넘어서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여기까지고 지금 이때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길을 원했던 사람이고 순수한 열정으로 그 일에 임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큰 그림을 보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것이죠. 성문 밖 강가에서 만났던 이 여인들, 그 중에 그 루디아,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이 모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바울이 될 때에는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지금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 같은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거창한 비전을 안고 왔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떤 회당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변두리 외곽에 있는 강가 같은 이런 것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강가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섭리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계획이 막혔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게도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닫으실 때 사실 우리를 위해 더 넓고 중요한 문을 예비하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죠. 우리 또한 내 계획이 막힐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 틀어 가실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아무리 전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입술을 의지하지 말고 주께서 그 마음에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젖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집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제2, 제3의 빌립보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영적 어둠을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누디아를 통해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셨던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더 큰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도 막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루디아와 같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